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먹줄이 처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구교회 예배에서 스가랴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가랴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소하고 잘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많이 인용되어지는데 스가랴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총 80번 정도 사도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는 참 중요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꼭 읽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특별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인용하며 자기의 그 책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를 읽으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 스가랴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핍박과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 책을 쓴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지, 또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도 요한 역시 이 스가랴 본문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가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스가랴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조국교회, 침체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이 조국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북한교회는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우리 황폐하여져 있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가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과 성막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친히 자기 아들처럼, 자녀처럼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포로된 기간 동안 그들이 고통과 힘겨운 순간을 보내며 그들의 영혼이 거룩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영혼들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 70년의 시간이 지났을 그때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5만 명의 사람들, 그들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헌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2년이 못 되어서 그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시작되어졌고, 그리하여 성전 건축 2년 이후에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져 버린 것이죠.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중단된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학개이고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도성을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그들이 부름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부름과 사명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지만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리고 18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어지고 2개월이 지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을 주시고 3개월이 또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환상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고 많은 세금을 그들에게 갖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 땅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수많은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전대에 넣음 있느냐. 아멘. 학개서 1장 6절에 학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가 하면 그들이 열심히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었다 말합니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으니라.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도 그들의 지갑에, 그들의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6년, 18년이 지났지만 성전은 건축되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영적인 메마른 시간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비록 포로에서 해방되어졌지만 식민지 국가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억압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엇인가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현실이 해결되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서 오늘도 하루하루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의 현장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오늘도 많이 뿌려도 우리의 인생의 소득이 적고, 열심히 살아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과거에 누렸던 그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한 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마치 무너지고 황폐하여진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와 같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환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주시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에게 주신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을 우리 간단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와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골짜기에 깊숙한 곳에 있고 그 골짜기 깊숙한 곳에 화석류 나무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세 말이 있습니다.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 말 위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선두에 붉은 말을 탄 대장이 있고 그 뒤에 세 마리의 말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대장이 되는 말이 뒤에 있는 세 마리의 말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장의 말이 있고 뒤에 있는 세 마리의 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셔서 온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이 세 마리의 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상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장되는 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리킬까? 누구를 가리킬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메리데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는 이 대장이 바로 구약 시대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또는 요수아 시대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수아 앞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붉은 말을 타고 대장되는 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장 뒤에 3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그 대장 천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또 8절을 보면 그 대장되는 여호와의 천사는 골짜기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짜기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마짤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깊은 물 또는 깊은 바다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깊은 물 깊은 바다라는 표현을 보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떠올렸던 단어가 이 바로 마짤라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던 그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을 그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가장 힘겹고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짤라, 깊은 물, 깊은 골짜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골짜기 속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그 골짜기 속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그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것이 인터넷에서 찾은 화석류 나무들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2m 높이까지 자라고 잎이 크고 많은 나무이며 겨울에도 푸르른 나무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천사가 깊은 물 그 골짜기에 오셨는데 그 깊은 물 골짜기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골짜기, 그 힘겨운 위기의 순간에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화석류 나무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사야 역시 회복될 공동체를 설명하며 이사야 41장 19절에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 나무와 시딘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는 나무를 심고 또 사막에 여러 나무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석류 나무는 광야를 풍성하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41장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물을 내며 샘을 나게 하며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세미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회복의 공동체를 설명하며 나무가 많고 메마른 그 땅이 물이 풍성한 곳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곳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징을 통하여 깊은 물 골짜기, 바다가 풍성한, 물이 풍성한 곳, 그리고 그것에 회복의 상징인 화석류 나무를 이렇게 두시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주신 그 환상의 이미지만 보아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밤과 같을지라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골짜기 깊은 물처럼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그 장소에, 그들이 처한 그 삶의 장소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어둠 속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홍해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말라 있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을 화석류 나무 가득한 물이 풍성한 에덴으로 회복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가 본 환상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설정하시고 세팅하신 것입니다. 스가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말을 보고 물을 보고 골짜기를 보고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스가랴에게 말과 나무와 또 물을, 골짜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어 너희 백성들을 위해 내가 싸우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찾아가겠다. 황폐하여져 있는 너희의 삶의 현장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와 그에 대한 해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후로 넘어가 11절부터 하나님은 그곳에서 대화하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화석나무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본문에 등장했던 세 마리의 말과 그 탄자들이 그 앞에 있는 대장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온 땅을 두루다려 보니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다는 이 보고는 좋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그 대장되는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노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장되는 천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완전한 독립이었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절에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전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레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캔비스라는 황제가 되지만 그가 엄청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족의 황제들이 다 죽는 상황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리오가 갑자기 황제가 됩니다. 그는 장군 출신이었는데 스스로 내가 이제 황제다라고 왕권을 선포하며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대적들이 이 정통성이 없는 다리오 왕을 공격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집권 2년 차 때에 말을 탄 3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이 곧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2년 만에 자기가 취한 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이 완전한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소망은 이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좌절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 하면 이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유와 구원과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가 이제 더 비참해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이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주님 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스가랴가 느꼈을 때 그 말씀이 선한 말씀이더라, 위로하는 말씀이더라. 그가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14절, 15절부터 계속해서 설명되어집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심각하게 핍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내가 진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15절에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신 결과 그들이 그와 같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 정도의 고난이라면 이방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랄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악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14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더 악랄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질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인데 질투 또는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히 이루리라 라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힘을 내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질투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바라보고 질투하고 분노하신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강력한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그 상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민족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신 이후에 이 황폐하여진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심판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자기 백성들의 성인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며 16절 말씀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은 그 뉘앙스를 한 번 더 살리면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와 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미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내가 이미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어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건축되어질 것이며 그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먹줄은 건축할 때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치는 측량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셔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시기 이미 전에 오셔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습니다. 학개 1장 14절 말씀. 이미 5개월 전에 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세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말한 그 성전의 공사를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개월간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먹줄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먹줄이 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 위에 먹줄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의 그 성전 공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다시 생명 있는 관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황폐하여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축되어지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 또한 다시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17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성전이 건축되어져도 그 성전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 도성은 여전히 황폐하여져 있는데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나의 성읍이 다시 넘치도록 풍성하여질 것이다. 이 성읍이 풍성하여진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모든 그 국제적인 위상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17절 시온을 위로하며 라고 말합니다. 슬픔 가운데 황폐하여져 있는 도성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 위로를 얻을 것이며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들은 과거에 마치 버려진 자식처럼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택한 백성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그들을 신실하게 돌보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읍이 풍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읍이 에덴과 같이 풍성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나무와 풀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이 에덴 동산으로 풍성하여졌던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황폐하여졌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반드시 풍성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 이후에 말씀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놀랍게도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로 오신 천사. 깊은 물 그 골짜기 힘겹고 위험한 삶의 현장인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땅에 오면 화석류 나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풍성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완전히 황폐하여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뜨겁게 헌신하였지만 18년 동안 아무런 감동도 헌신도 없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밤낮 수고하고 일하지만 우리의 소출은 적고 우리의 전대는 구멍 뚫린 것 같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분, 이 세상에 억압당하고 힘겨운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성전처럼 하나님과 생명 있는 관계를 다 잃어버린 채 메마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 깊은 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생이 너무 어둡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여져 있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황폐해져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을 찾을 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열정,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곱작이 깊은 물, 그 황폐한 도성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여 들어오시고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었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고 약속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처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미 먹줄이 쳐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미 먹줄이 쳐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먹줄을 치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낙심한 백성들과 같다면, 황폐한 예루살렘 도성과 같다면, 붉은 말을 타고 우리의 인생에 오신 주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옵소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에덴의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셨으니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황폐하여 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완전히 황폐하여 져 있는 그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찾아와 주옵소서. 과거에는 뜨겁게 헌신하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헌신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밤낮 수고하고 일하지만 소출은 적고 하나님, 우리의 전대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이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가는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같이 하나님과 아무런 생명의 관계도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깊은 골짜기, 깊은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찾아오셔서 공의를 가르치고 또 단강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흐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화석유나무 가득한 하나님 그 풍성한 도시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에덴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여도 주님, 삼엄의 일관계를 위로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먹줄이 쳐져지는 환상들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며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붉은 말을 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깊은 골짜기 바닷속을 건너가는 인생과 같지만 위기의 순간이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거두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황폐하여져, 하나님 너무너무 황폐하여져 있지만 이곳에 화석류 나무, 많은 나무들을 풍성하게 심으시고 에덴으로 회복하겠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도성으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무관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 따라 한 주를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골짜기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시겠다, 풍성하게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